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은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락한 성과 아집, 나태함, 교만, 돈, 낙태, 폭력, 거짓, 비판, 비방, 이단주의, 험담 등등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심령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매일같이 걷는 삶 되게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라의 리더들이 잘 대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의료적, 종교적 그리고 몇몇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한 이 상황 각자 틀릴 수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께 안전 허락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선교사님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하시는 사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오늘 만나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용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씨가 저희 심령의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엽니다. 저희 귀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종과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께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다니게 하시리. 다니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8주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난 3월 15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지금 8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2달 전,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일을 보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또 분주하게 식사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 오시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이 본당에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던 그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오실 때 보면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5분씩 늦으셨는지 한번 마음에 반성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배가 마치면 사람들 만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우리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보내고 싶은 그런 대로 내가 TV도 보고 또 우리 인터넷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이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침에 아이들을 막 깨워서 함께 교회로 나오셨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TV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더 여유 있게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오늘 계획이 어떠십니까? 계속 집에 있어야죠.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일도 집에 있어야죠. 날마다 우리는 집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과 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누가 왔는지. 누군가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UPS 아저씨가 지나가셨나요?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막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집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삭개오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알 텐데,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키 작은 삭개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항상 이렇게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삭개오 하면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더 유명한 별명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늘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아이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집 안에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가서만 잠깐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참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요즘 목사들이 이렇게 교인 집에 방문하는 것을 신방이라고 하는데 신방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치워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집안 여기저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가정에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문은 절대 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왠지 그 문을 더 열고 싶어집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막 급하게 이렇게 집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기 싫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그 방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열면, 그 문을 열면 그 집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문을 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이 여러 집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던 그 모든 생활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없고 화를 버럭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TV 보기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내가 늘 이렇게 집안에서 편안하게 빈둥빈둥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그것들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수군거릴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더러운데, 우리 집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만한 그런 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재산은 올바른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삭개오는 그 돈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가장 더 소중한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재산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의 그 집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이걸 빨리 치워야 할 텐데 어떻게 모셔야 할지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딱 두 사람이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침에 세수를 안 하신 것이 제가 그 눈곱이 아직까지 끼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처럼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헌금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집에서 헌금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서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실까요? 자,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갈 테니까 잘 지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집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평소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나가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집에 계신데 예수님을 두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하루 종일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처럼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합니다. 마음 놓고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싸우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우리 아이들하고도 아주 정말 교양 있는 부모님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점잖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속 계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우리 집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계속해서 아이들 먹이고 또 재우고 이런 고단한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는 소중한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고 양육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날마다 고민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또 치워야 하고 또 설거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회사 일을 해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 미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설거지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법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을 한 장 띄워주십시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금방 맞추셨네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그림은 미국의 워너 솔먼이라는 화가가 1940년에 그린 그림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이 자그마치 한 5억 장 이상이나 이렇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 얼굴입니다. 이분이 1920년대에 굉장히 힘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얼굴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아까부터 듣고 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현관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집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아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집에,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을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그런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지금도 온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참 어색하고 또 하루빨리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좀 생각보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미네소타 주지사의 그 스테이 앳 홈 명령이 5월 1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끝난 뒤에도 당장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도 교회 사무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외에도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디모데 예배도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도 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지금 소그룹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 주일 성경 공부, 그다음 줌 기도회, 또 주중 새벽 기도 같은 그런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정교인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만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 웹사이트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끝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에 계속해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며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